로마서 8장에 많이 나오는 단어는 성령입니다. 성령. 그러므로 로마서 8장의 핵심은 성령입니다. 신학교 시절 세계적으로 꽤 명성이 있으신 교수님께서 성령을 1시간 안에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꽤 명성이 있으신 조직신학자 교수님이신데 1시간으로 성령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은 성령을 제대로 이해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로마서 8장이 성령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뭔가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한마디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함께 앉아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신학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어려움은 신학자들의 목에 넘기고 우리는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해방의 은혜만을 누리시면 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암송구절인데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 앞에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7장 24절과 2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함을 얻었는데 그 해방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이 누구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이것만 고백하면 됩니다. 이것만 믿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해방의 은혜, 구속의 은혜, 자유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을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했듯이. 로마서 8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눈과 마음에 들어온 성령의 정의에 관한 어느 책의 글귀가 있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입니다. 로마서 8장을 봅시다. 성령을 나타내는 표현이 다양합니다. 성령,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등등 이처럼 다양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표현의 심오한 의미를 살펴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입니다.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고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뭐 한다는 것입니까?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더 필요합니까? 이것만 알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령을 통해 우리와 현재 실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은 절대 방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방종, 말이 어렵습니다. 의미가 확 전달되게 말하겠습니다. 지 마음대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예수 안에서 자유했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말은 우리가
아무렇게 마음대로 살아도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자유했다고 하면서 방종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저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정말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맞습니까? 당신의 삶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고는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고 있다면 해방의 선포가, 구속의 선포가, 자유의 선포가 절대 방종이라는 삶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체크해야 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4절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님처럼 율법 폐지론자가 아닙니다.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율법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도 율법의 기준보다 더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은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정죄하여 죽이는 것으로 이용된 이상한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율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예수 안에 거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자는 율법의 기준을 뛰어넘는 삶을 사는데 절대 그 삶으로 상대방을 정죄하고 죽이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를 모르는 그들을 참 자유의 삶으로 초대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통치로 뭐합니까? 초대합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율법의 신봉자였습니다. 그가 예수 안에 자유함을 얻고, 여러분, 율법에 어긋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율법에 어긋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율법 그 이상의 삶의 가치로 살았습니다. 바울이 누렸던 자유를, 여러분, 바울이 누렸던 그 자유를 우리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이 나옵니다. 육신의 일과 영의 일,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안에 자유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한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육신의 일입니다. 육신의 일이 아닌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자유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구절이 있는데 17절과 18절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없이 영광만을 누리려고 합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만 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유함을 누림은 대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대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가 없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는데 대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은 여러분 실로 말할 수 없는 값비싼 가치입니다. 우리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졌다고,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값없이 주어진 어마어마한 값비싼 은혜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알면 여러분 방종 살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도 절대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복음을 위해, 복음의 영광의 선포를 위해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걸었듯 그 길에 10,000분의 1도 안 되겠지만 여러분, 고난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은 우리가 맞을 고난과 비교가 되지 않기에 기꺼이 복음을 위해 그 길이 혹 고난의 길이라도 선택하는, 걸어가야 할 담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2개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외눈박이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다. 그리스도인은 외눈박이가 아닌 2개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인데, 하나는 현실을 보고 하나는 현실 너머의 세계를 보는 눈이다. 현실 너머를 보는 눈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현실에서 참 자유할 수 있고 고난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외눈박이가 아닌 2개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1절에서 39절까지에는 여러 개의 수사학적 진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중에 31절과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질문형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를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아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31절에서 39절 사이에는 이러한 수사학적 질문들로 가득한데, 이 모든 질문의 답은 이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입니다. 우리 예수 안에 거함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갑시다. 육의 일이 아닌 영의 일을 감당함으로 자유한, 참 자유한 그리스도인들이 됩시다. 우리 외눈박이가 아닌, 한 개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2개의 눈을 가집시다. 하나는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는 현실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는 자가 여기 함께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고난도 견딜 수 있는 담력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참 자유의 삶을 살아감으로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 거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보여주는 복음의 전달자가, 성령 충만한 자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헤매던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큰 은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값비싼 은혜를 값없이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자들, 자유자들, 해방자들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에게 참 자유함을 허락하시기 위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